한번 따라 하실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신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신 예수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성탄절이 기독교의 서막을 열어준 절기라고 한다면 부활절은 기독교를 완성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를 완벽한 기독교, 완전한 기독교로 만든 날이며 생명의 종교요, 능력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현재 우리가 예배하고 믿는 것도 헛것이라고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부활해야만이 죄를 이기는 거니까 죄를 이기시는 분만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줄 수 있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부활하여 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누릴 것을 보여주는 예표,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참 위대한 종교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 종교에 믿는 신이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유교, 공자가 세상 만들었대요? 공자가 인간을 만들었대요? 공자는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했지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스가모니 깨달음을 이야기하지만 그가 세상을 만들었대요? 그가 인간을 만들었대요?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어떤 종교에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한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인간이 신을 위하여 서비스하고 만족하게 만들지만 신이 인간을 위하여 죽었다, 그리고 그 신이 살아나셨다, 우리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해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사실은 이성적으로는 힘든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두 명의 제자가 이제 주님 따라다닐 필요 없다, 그동안 내 가던 길을 청산하고 새로운 길을 시작해야 되겠다 결정하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이름 중에 한 명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름을 밝혀놓았다는 것은 그 시대의 초대교회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설을 읽을 때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지명이 등장하면 우리가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이 나오면 쉽잖아요. 찬양을 할 때도 모르는 노래 하면 따라하기가 힘드는데 아는 노래 나오면 인발부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처럼 성경을 쓸 때도 이름을 밝혀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 아래에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켰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대부분 그 여인들의 이름이 마리아예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엔 영희, 순희, 순자, 미자, 그런 것처럼 가장 흔한 이름이 그 당시에 누구였느냐 하면 마리아였던 겁니다. 그때 그 여인들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수많은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때 누가 또 나오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든 공동체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을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2제자의 반열은 아니지만 그 밑에 반열에 있을 만한 사람, 70명의 전도대원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의 아내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켰던 여인이므로 이 사람은 초대교회의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놓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전성에 의하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또 다른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의 이름을 밝혀놓고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부활을 믿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유명한 사람도 믿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런 모른 필부도 무명한 사람도 부활을 믿기가 어려워서 소문이 들려와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내가 보았다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믿겨지지 않는 사람, 어쩌면 이 두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대표 선수, 오늘을 살아가며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부활의 이야기만 나오면 갸우뚱 그래 기록되어 있지 그냥 머리로 정도만 이해하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제자,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가 너무 닮은 이 두 제자의 신앙의 모습,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입으로 이야기하지만 다른 길을 가는 사람. 입으로 이야기하지만 다른 길을 가는 사람.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다 처음부터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처럼 여러분 초창기에는 부활을 믿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끝까지 지켰고,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후 아침에 제일 먼저 갔던 여인들조차도, 그렇게 가까이 있고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들조차도 여러분 부활을 사실은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2절 말씀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십자가 아래 끝까지 있었던 여인, 그리고 죽은 후 예수님의 시체 무덤에 제일 먼저 갔던 여인, 돌은 굴려져 있고 시체가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사랑하던 제자 즉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무덤이 비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팩트를 보고 부활했다고 여기지 않고 뭐라고 여기고 있느냐 하면 누군가가 무덤 돌문을 열어 제끼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 다른 데로 옮겼다, 훔쳐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인들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끝까지 있었던 사람도, 제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왔던 사람들도 이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습니다. 다시 안타까워서 무덤으로 돌아왔다가 누굴 만났느냐 하면 천사들을 만났는데 천사들인 줄 모르고 그 무덤을 지키는 무덤지기인 줄 알고 그 사람들에게 시체 내어놓으라고 이 여인들이 땡깡을 씁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인데도 무덤직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의 시체를 누가 옮겨갔습니다. 혹시 당신이 옮겨갔다면 나한테 제발 알려주세요. 아직도 부활했다는 것,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빈 무덤을 보고 부활했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손에 못자국 보여주시고 창에 옆구리에 창자국 보여주시고 실제로 만났던 제자들이 여러분 여전히 이 부활에 대하여 갸우뚱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은 그 뒤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위임령,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셨던 말씀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시한 산이 뭐냐 하면 저 감람산, 예수님이 성천하신 산에서 지금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예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이 부활한 지 40일이 지나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도 여전히 아직도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정말 부활한 거 맞아? 저거 우리가 쏟고 있는 거 아니야? 마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초대교회에서도 부활을 믿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 성천 후에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을 엄청 강조합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하여 사도 바울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 중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교에 무조건 했습니다. 그래도 안 믿었는데 요즘 목사님들은 언제만 부활절 설교해요? 부활절에만 부활 설교하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골치 아픈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반성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는 입만 열면 사도들이 부활 설교했는데 오늘날은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가 쓴 성경에 보면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사랑에 대하여 몇 절을 기록하고 있냐면 13절, 은사장은 고린도전서 12장인데 몇 절을 기록하느냐 하면 31절, 믿음장은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11장인데 몇 절을 기록하느냐 하면 40절,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인데 몇 절을 기록하고 있냐면 58절. 제일 중요하다. 안 믿어지만 믿어야 된다. 그래서 됐다 많이 강조하고 됐다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부활이 믿기지 아니하여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초대교회 이런 상황 속에 이 사람들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계 방향으로 치면 예루살렘이 시계 중심이라고 한다면 10시 방향이 서쪽에 있는 마을이 엠마오인데, 여러분 12km, 1시간에 4km 걷는다 치면 서너 시간이면 걸어가는 동네가 어느 동네냐면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종로 기준으로 하면, 거리는 좀 틀리지만 종로 기준으로 하면 오늘날 엠마오는 어디냐면 일산 또는 교화, 은정, 좀 더 가다 치면 금촌,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동네가 엠마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을 서로 뭐 하더라? 이야기하더라. 입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가요. 새로운 삶을 살겠다. 입으로는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의 길을 가는데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식점에 가보면 교회 이야기, 목사님 이야기, 됐다 까는 이야기 수도 없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과 비스무리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신앙을 이야기한다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누군가가 옳은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은 아닙니다. 말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 말과 삶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입과 발이 함께 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을 그림을 그리면 29절에 이들이 가고 있는 시간의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질녘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7절에 보면 이들은 얼굴에 무슨 빛을 띠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슬픈 빛을 띠고 있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장면을 영화의 한 장면으로 그린다면 첫 번째 장면은 뒷모습을 영화 감독이 카메라로 딱 찍을 겁니다. 어깨는 쳐져 있고 터덜터덜 가는데 그들은 내리막길을 갑니다. 저 끝에 해가 지고 있는, 석양이 지고 있는 모습이 이 카메라에 잡힐 것입니다. 카메라가 다시 앞으로 가서 그들의 정면 모습을 찍으면 고개는 숙여져 있고 얼굴은 슬픈 빛을 띠고 있는 처량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가는 길은 엠마오로 가는 길, 세상으로 가는 길, 다른 길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을 가면서도 그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길을 가면서도 그들은 여러분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부활은 안 믿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부활의 소문을 들었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간접적으로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엠마오로 가야 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마가복음 14장 28절,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부활을 믿었다고 한다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이들은 갈릴리로 가지 않고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로 가면서도 신앙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입에 신앙 이야기가 있다고 내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간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난 엠마오로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말과 가는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불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신앙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면, 부활을 진짜 믿으면 길과 말이 같아질 수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동행의 은혜를 받고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동행의 은혜를 받고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그림 하나를 보여주실까요? 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동의 동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니 부활하셨지만 물론 부활의 영체를 입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만져보니까 다 만져질 수 있었으니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갈릴리까지 150km입니다. 그리고 성천을 또 해야 되니까 어디로 또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참 바쁘신 분입니다. 여기서 갈릴리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천해야 됩니다. 이런 바쁜 일정 중에도 우리 주님께서 시간을 따로 내셔서 누구를 찾아가셨다고요? 엠마오의 두 제자, 낙향하는 사람, 새로운 길을 가려고, 좋은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변화시키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잘 믿고 내가 이뻐서만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긋난 길을 가고 내가 딴 길을 가는데도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갈릴리로 오라고 내가 먼저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갈릴리로 갔던 제자들 가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와 있어요? 안 먼저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약속을 안 지켰다니까요. 사실은 분명히 성경에 내가 먼저 가리라 너희도 와라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 늦게 와서. 왜 늦게 왔느냐? 두 가지. 하나는 제자들 10명이 모여 있을 때 나타나서 부활하신 걸 보여줬는데 거기 누가 없어요? 도마가 없어. 그래서 10명이 한 명을 못 이겨요. 10명이 주님 만났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한 명이 나는 봐야만이 뭐 한다고요? 믿는다고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센 사람 10명이 한 명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교회 안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발 그 한 명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명이 도마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우리 주님이 어디 가야 되는데? 갈릴리 가야 되는데 한 번 더 뭐 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지체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갈릴리 가야 되는데 또 누가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있어서 이들을 만나서 이들을 회심시키고 이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려고 갔다 보니 제자들은 먼저 출발했고 예수님은 뭐 한 거예요? 늦게 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다리다가 지쳤고 에이 씨 고기나 잡자. 씨는 없습니다. 고기나 잡자.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다 그랬는데 먼저 가지 않고 뒤늦게 오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이 사건들과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오시는 은혜, 만나주시는 은혜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하고 내가 예배하러 나오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은혜지만 진짜 은혜는 내가 개판을 치더라도 내가 막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나한테 찾아와셔서 뭘 주시는 거라고요? 은혜를 주시는 게 진짜 은혜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이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야기하면 문의할 때라고 하면 이야기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여러 소문들 들었던 정보를 나누는 거예요. 문의라고 하는 말은 물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의심적인 질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지만 에이 그럴 리가 말이 되냐? 이렇게 했다는 것이 문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렇게 믿지도 않고 부정적인 그들, 예수님과 절연하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다른 길을 가려고 가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한 걸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불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 엠마오로 가는 사람은 눈이 열리지 아니하여서 언제든지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무리를 걸어오셨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유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눈이 가려지면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시고 내 옆에서 나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응원하고 계시는 주님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부활의 능력을 입어야만이 뭐가 열린다고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있다는 걸 느껴지면 위대해지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있다는 걸 알기만 해도 힘이 솟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아무도 없고요. 눈이 열리지 않아서 안 보이니까 얼마나 절망과 낙심이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찾아오셨는데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는 뭘까요? 마가복음 16장 2절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서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누가복음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의 저술의 특징이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는데 엠마오의 사건을 저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는데 이 시골이 어디냐 하면 엠마오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부활의 영성체를 입었기 때문에 모양이 좀 다르다. 여자들이 성행하고 돌아오면 조금 긴가민가, 완벽히 다른 건 아닌데 이게 긴가민가 하는 느낌 속에서 부정적인 마음, 부활을 믿지 않으니 더 부정적으로 가버려서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처음 보는 순간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긴가민가 했지만 부정적인 마음, 부활을 믿지 않으니 아닌가벼 하고 그냥 넘어갔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본 모습으로 찾아올 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모양, 아내의 모양으로, 남편의 모양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른 모양 이형기 목사로 여러분에게 찾아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만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무슨 모양으로도 찾아오실 수 있다고요?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시다. 왜? 그때 진짜 알아보는지. 다른 모양으로 찾아와도 사랑하면,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면 그래도 뭐 한다고요? 알아봐야 하지 않느냐. 우리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우리 주님이 부활체의 영성의 몸으로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을 설득시키려고 우리 주님이 바쁜 와중에도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 두 제자를 찾아와서 유도신문을 하면서 자꾸 자기를 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유도신문을 했을까요? 18절에 보면 야, 너네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하냐?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한대요. 그러면 자기 쳐다보면서 어이구 예수님 이래야 되는데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주저리 이야기를 22절부터 하는데 막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본 이야기, 제자들이 본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 부활에 대한 자신들의 정보, 자신들의 지적인 자랑을 됐다 합니다. 지적인 자랑을, 정보를 이야기하지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고 믿음의 눈만 가지면 눈이 열려서 지금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보일 텐데 안 보이는 거예요. 설득하다 지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믿을 거면 빨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행하여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데도 전혀 믿지 않는 너무너무 답답한 이들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오시고 설득하는 주님 앞에 제발 아멘과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면 눈이 열려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 우리의 눈은 닫히고 우리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고집 센 사람, 내 생각만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왕 믿는 거, 더디 믿는 것이 아니라 빨리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모셔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앞에 두 가지는 잘못한 신앙이지만 이 잘못한 신앙 가운데도 잘한 일이 오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결정적 순간을 붙잡아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 결정적 순간을 붙잡아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 세상은 평균 점수가 얼마냐? 토탈로 기억합니다. 저 사람이 옛날부터 나한테 어떻게 해왔느냐? 앞으로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기독교는요, 성경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주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속썩이고 바람 피고 암 걸려고 마지막 죽다가도 아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갖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목사님 모셔가지고 병원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신 믿습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뭐 해버려요? 아멘. 그래도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것이 기독교입니다. 물론 계속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은혜 받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결정적인 순간 외에도 다른 날도 잘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나 기독교는요, 저와 여러분이 개판을 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을 딱 알아보고 이 순간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붙잡았던 유명한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누구냐 하면 야곱. 야복강에서 누가 실험을 걸어왔는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찾아오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그분이 막 나 실험하기 싫은데 나를 붙잡고 뭐해요? 실험을 해요. 이놈이 져줘야 되는데 안 져주잖아요.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가 설득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설득 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실험을 그만두고 뭐 하려고 그래요?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야곱이 돌변합니다. 딱 다시 자기가 삿발을 붙잡고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뭐하게 한다고요? 가게 하지 않겠나요? 무슨 생각이 어떤 영감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때가 결정적인 순간이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어떤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두 번째 실험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첫 번째 실험은 야곱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와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실험은 야곱이 딱 결정적인 순간을 붙잡은 거예요. 신약의 결정적인 순간을 붙잡은 사람, 탕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재산 가지고 허락만 다 갔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결정적인 순간이 돼지 쥐염 열매가 먹고 싶어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일꾼으로 일하려고 그랬는데 주인이 돼지 사료 주는 일을 안 시키고 저 가서 소똥 치우는 일을 시키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때 결정적인 영감이 딱 떠오르면서 어디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여러분, 사람이 집 나갔다가 자기 생각 가지고 집 돌아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 더 시궁창으로 더 엉뚱한 곳으로 가기가 쉽지. 내가 잘못했다고 여기고 집 돌아오는 게 인간의 역사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안 해본 사람 잘 모르죠. 저는 해봐서 아는데요. 집 나가갖고 제 발로 집을 들어온다? 사나이가 그럴 수는 없어요. 더 가야지. 마산으로 도망가면 부산으로 가야 되고요. 부산에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대구까지 갔다 온 사람이 접니다. 네? 그런다니까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딱 정신을 차리고 못 돌아온다니까요. 근데 이 당자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붙잡아야 된다는 영감이 떠올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이것보다 잘 먹는데 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품꾼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정적인 순간을 붙잡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다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순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감이 떠오르고 분별력이 떠오르서 딱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평소에 못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을 선택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평소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을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잡아요? 알아도 잡을까 말까 하는데 몰라요. 그래서 잘 준비된 사람이 이거 기회다. 이거 결정적인 순간이다. 이 집중해. 이거 정신 차려야지. 깨닫고 잡지만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허랑방탕하고 내가 무너졌더라도 이때가 결정적인 순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걸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옛날에 대우가 강구할 때 순간의 선택이 뭘 좌우한다고요? 이거 삼성이 했나? 대우가 했나? 삼성이 했나? 잘못. 이거 대우도 삼성도 아니고 LG가 했대요. 아이고, 여기 LG 다니시면 죄송합니다. LG가 했는데 엉뚱한 회사들만 홍보했네요. 예,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을 깨닫고 그걸 붙잡는 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설득도 되지 않고 동행하는 은혜도 모르고 지고 지피우고 뿐만 아니라 신앙 이야기하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들이 신기하게도 영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갑자기 붙잡습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28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엠마오에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엠마오에 가까이 오기까지 예수님이 설득하고 아마 그들을 바꾸려고 애를 썼는데 그들은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틀렸다. 나 제자들에게 갈릴리 간다 그랬으니 빨리 방향 틀어서 어디 가야 되겠다? 갈릴리 가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 뭐예요? 강권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영감이 어떤 분별력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이들이 예수님을 강권합니다. 그냥 한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강권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오늘 같이 좀 지냅시다. 같이 잡시다.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 결정적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붙잡으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절은 그런 날이에요. 결정적인 날이에요. 이때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때 우리 주님을 모셔야 돼요. 이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식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셨는데 이게 성찬식이었던 거예요.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30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목요일날 했던 새우 만찬을 다시 한 겁니다. 4일 만에 다시 했는데 여러분, 이 성찬식 때문에 이들이 은혜를 받아서 눈이 떠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 이 성찬식을 행할 때 그들이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성찬식 할 때 여러분 떡을 가지사 떼어주시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몸이다. 성찬식 할 때 떡을 들었다가 이렇게 해서 찢습니다. 그러면요, 이들 눈에 예수님의 모양은 다른 모양이라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들 눈에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못자국이 보인 겁니다. 제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천국 가면 엠마오의 두 제자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저는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찬식 자체가 큰 은혜를 준 것도 있지만 이 성찬식을 행할 동안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리고 떡을 줄 때 무엇이 보인다고요? 못자국이 보여요. 아니, 떡을 쥐고 있는데 무슨 못자국이 보입니까? 여러분, 모든 그림에 못자국을 손바닥으로 그린 그림은 다 틀렸습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이거 찢어져서 달려있지 못합니다. 어디다 달아야 되느냐면
여기다가 못을 박아야 십자가에서 달린 죄인이 그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박으면 여러분 찢어져서 다 못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성찬식을 행할 때 뭐가 보인 거예요? 손목에 못자국. 그래서 못자국 난 손이라고 하지 않고 손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자국 난 손목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여기에 여러분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그림을 그린 것도 연유가 못자국 난 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하튼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셨던 분,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았다고요? 예수인 줄 압니다. 부활이 체험된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부활이 체험되고 믿어지니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세 가지 일어났는데 첫 번째 변화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16절에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드디어 부활을 체험하고 나니까 믿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핍박자에서 전도자 바울로 바꿀 때 그의 눈에서 뭐가 떨어졌느냐 하면 비늘이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 영감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못 보던 것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존재하심, 은혜가 보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보이고 비전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부활을 믿지 않고 주님을 모시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마음이 차가워서 얼굴빛이 슬픔빛이었고 무슨 말에 열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도무지 찔러도 바늘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사람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냉랭한 마음, 차가운 마음 되지 마시고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마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뜨거운 마음은 열정적인 마음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일어난 또 다른 변화는 내려가는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 그들의 인생에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33절 35절 말씀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해질녘 초저녁에 걸어가서 저녁에 도착하여 예수님과 밥을 먹었던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곧 그때 열정적인 사람은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적시합니다. 한밤중에 그때 일어나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있어야 할 자리로 갑니다. 엠마오가 아니라 내려가던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말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말하고 믿는 것을 간증하고 전파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믿어진 것을 뭐 하더라? 말하더라, 간증하더라, 전도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과학의 시대에, 이성의 시대에 그게 말이 되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붙잡았던 이 두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강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동행의 은혜를 받고도 마음에 더디 믿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져서 수용하고 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말해야 될 것을 말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신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신 예수님. 입으로 이야기하지만 다른 길을 가는 사람. 입으로 이야기하지만 다른 길을 가는 사람. 동행의 은혜를 받고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동행의 은혜를 받고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 결정적인 순간을 붙잡아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 결정적 순간을 붙잡아서 은혜를 체험한